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내 진정 소원이
세상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에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신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이제 스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있으셨대요. 아버지가 천태 중에 유명한 스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나도 좋은 스님이 되리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달리할 때가 되어서서 옆에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허무하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결론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나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돈 닦아서 어느 날에 나도 좋은 스가 될 거야 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허무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에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인데 그 뭐냐면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잠깐 1분 동안만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두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섬함이 있게 하시고 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그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일 모레 있을 버금 아트미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그날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위로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날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지방을 섬기고 또 여성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이른비 말씀 집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날에도 주의 전에 나온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그 찬양과 그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있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축제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함께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몸된 재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통하여서 지방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3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정환 목사님, 박현동 목사님 그리고 김영성 목사님 영육단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1237페이지. 그 말씀 중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는 그 내용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좀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이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뭐예요?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자기가 때로는 힘과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지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난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간증이고 이것이 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목사님, 우리도 풀무불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오면 이런 거 간증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만한 분들이 계셔요. 보세요 목사님, 우리도 누군가가 저기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면 나도 기도할 거고 나도 그걸 전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경험했느냐?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하도 오래가 되어져서 아유 그거 별거 아니지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복자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의 옛자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계암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결코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식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닐 때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내려주시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 지켜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왜요? 이 세상 잠깐이거든요. 잠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연단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에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가 뻔히 광야길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하셨기에 그것으로 이끌어갈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과 같이 임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큰 교회에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저만 알아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광야 생활, 금식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야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고백이에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방 왕이 고백한 거예요. 이방 왕이 여러분처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한참 국외 정세가 심각해서 싸우고 때로는 국내 정세가 정적이 있고 모반이 있고 쿠데타가 있어서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등 따숩고 여러분 팔자 편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에 한 꿈을 꿨다. 한 꿈을 꿨다. 여러분 한국 치유상담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원장이신 정태기 교수님이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기에 하나님은 이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꿈보다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 권위를 어디다 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한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권위는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있냐면 말씀에 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꿈을 꾸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반하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상충되어지면 그 꿈은 내려놓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를 제패한 왕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 창에 여러분 전차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왕이 무릎 꿇었고 모든 장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외적인 현상, 외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를 진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보이는 상황들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으나 그가 꾼 그 꿈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려웠고 번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외적인 두려움을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모두 다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건 그자 진 거예요. 근데 육적인 싸움에서 좀 졌어.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계암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데 정말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서 이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기를 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가 꿨던 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잠자리가 뒤숭숭해. 자고 일어났는데 좀 그냥 개운하지 않고 뒤숭숭해.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꿨던 이 꿈 때문에 여러분 며칠 날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날을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이 느부갓네살은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그 누구도 풀지 못했었던 꿈. 그런데 그때는 좀 너무했어. 왜?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해 봤더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절 말씀에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느부갓네살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대. 7절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제는 한번 풀어봐라 라고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술객과 박수와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것을
풀 수 없었어요. 풀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해도 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풀어내거나 알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것으로 사사로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사사로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문제를 낸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세상사 어느 정도 경험과 우리의 통밥과 여러 가지 것들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동안 풀어왔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질질 끌 일이에요? 그냥 이거 쉽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 일, 때로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저께 무슨 어떤 분이랑 통화하다가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사로이 생각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제가 경험했었던 것으로 결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9절도 안 넘어갔으니 오늘 또 넘어가겠네 그랬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바벨론의 무당들, 박수들, 점쟁이들이 그걸 풀어보려고 안 풀릴 때에 음악이 깔리는 거죠. 단 다다다단 다다다단 하면서 문이 쫙 열리고 다니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임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니엘이 했다고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야,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박수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박수장은 누굴까요? 세리장, 우리 삭개오 우리가 한 8주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세리 중에 장. 박수장은 누구예요? 박수 중에 장.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였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광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문광부 소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광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뭐 박수들처럼 굿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박해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에 대해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큰 무리를 주님께서 더하여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러분 혼자서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열심히 둘이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킬 때도 어떤 자세로 가르쳤을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으니 그것을 받는 그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네? 어떤 목사예요? 잘생긴 목사는 이런 거 빼고.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내가 또 순수하니까 믿고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여서 성령 충만한으로 가르쳤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됐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달라졌어. 저 사람들 뭔가 좀 저 사람들 가까이 가면 향이 달라. 저 사람들 말하는 게 다르네. 생각하는 게 다르네. 보는 게 다르네. 예수님 닮아가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저게 예수 믿는 거네.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저처럼 로망 카라를 입었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영어로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항상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할 때에 그래,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저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고 저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박촌 가운데, 계양국 가운데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일이 없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은밀한 것도 감출 수 없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전 써 있는 것이죠. 전, 잠전 써 있는 거. 시잠전, 사렘, 겔단, 이렇게 해서 전 써 있는 거 12장 14절 말씀.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심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판들은 경기를 같이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반칙하는지 안 하는지,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밀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부분도 다 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즉 회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해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 속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품었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마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 열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탐심을 부렸고 더 욕심을 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올 한 해 첫 시간에 결단했지만 정말로 그런지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마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때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었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도 그저 한 번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크고 은밀한 모든 것들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내년으로 갈 수 없습니다. 2023년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돌무더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날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저 한 번 경험했을 뿐인데, 그가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합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늘 불평하며 늘 아쉬운 것만 있는 저희들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위로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소. 이날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밀한 생각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털어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2023년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지, 그 열매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소. 하나님 2022년도 마무리하는 이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능 보는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귀한 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집중력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했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떨려서 하나님 잘못 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